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야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실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요.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다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내용 가운데 4장부터 8장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계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자리 잡은 두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4장에 이어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주요 계보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은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사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주요 계보 거주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갓 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유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갈 사람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지와 족장들, 25절, 26절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의 죄, 그리고 그들의 아수르 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의 내용, 이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거룩함은 성도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요셉에게 돌아갔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권을 지녔지만 유산도 2배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첫 비라와 통간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당합니다. 그에게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갑니까? 대신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그러한 까닭입니다. 즉 에서가 무지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면 르우벤은 정욕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의 유지 조건이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죄와 가치관과 풍조에 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 정조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장자였지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함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있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목숨 걸고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장자 명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거룩함은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을지라도 르우벤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든 특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영육간의 거룩함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즉 거룩함은 우리의 성도의 표시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특권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는 세상의 그러한 풍조,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경계하고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르우벤 지파 자손들의 마지막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 개시하기에 앞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을 비롯해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해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적 철저하게 진멸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비해서 가나안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따라서 그곳에 사는 두 지파 반은 그만큼 이방의 악한 풍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서편은 요단강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들과 좀 구별하는 그러한 경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반은 이방들과 어떻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경계 역할을 해줄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그 풍습, 생활 풍습, 악한 그 풍습을 받아들일 때 마주하는데 어떤 걸러지는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활 풍속에 의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철저하게 지배했던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철저하게 이제 물리친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악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당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자신들이 자유롭게 산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또 이방인과 결혼해도 그리고 온갖 죄를 지어도 누가 말리거나 꾸중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착오였다,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는 대신에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행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사람들의 종노릇함으로 인해 불행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자유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끝내는 불행의 사슬에서 매이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 죄의 길로 간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더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간섭이나 교훈이 부담스럽다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합니까? 일시적으로는 자유롭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가 더 많다. 결국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폭행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에서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은 분명 후회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처절하게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 진리의 종이 되는 것이 곧 자유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지 하나님 밖에서 자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길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 같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함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냥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혼자 버티기보다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은 사실 일들을 나눌 때, 그리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서 이겨나갈 때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필수 조건은 바로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